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2장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무틀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바쳐진 고기를 자기 옷자락에다가 쌌는데 그 옷자락이 빵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어떤 음식에 닿았다고 하여 이러한 것들이 거룩하여지느냐고 물어보아라. 학개가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학개가 또다시 시체에 닿아서 더러워진 사람이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어느 것에라도 닿으면 그것이 더러워지는지를 물어보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이에 학개가 외쳤다.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것도 모두 더러워졌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안녕하세요.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학개 2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학개 1장을 살펴보며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16년간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차선으로 둔 채 자신의 삶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본 결과 하나님 없는 노력은 허사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 공사는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이후 약 4년 가까이 성전 공사는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선되지 않는 노력은 허사였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만으로 앞으로의 성전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동기가 부족합니다. 게다가 2장에서 살펴보시겠지만 유다 백성들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초라하게 세워져 가는 것에 실망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은 지치지 않고 성전 공사를 진행하여 완성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을 지치지 않고 성전 공사에 집중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재개되고 성전이 완성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월 24일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는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난 7월 21일 학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전합니다. 16년 전 기초공사는 이미 완료되었었고 한 달이 지나자 아마도 기본적인 골격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저 그림에서 보듯이 이전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성전의 골격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시작했던 성전 공사의 윤곽이 드러나자 이들은 실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이전 솔로몬 성전을 본 자들은 더욱 실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백성들이 자신이 지으면서 보기에 더없이 초라한 성전인데 어떻게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수 있는 이유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외곽은 초라할지 몰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시기에 그 성전은 찬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계속하라고 하십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은과 금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에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렇습니다. 비록 외관은 초라할지 몰라도 은과 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채우시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뒤흔들어 모든 민족의 보화를 가져오시겠다고 하십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말을 들으니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지어지고 있는 이 성전이 찬란해질 것과 함께 이곳에 평화가 깃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이미 솔로몬 성전의 찬란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찬란함으로 인해 백성들은 타락했고 혼란과 전쟁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이미 포로 생활을 하며 되돌아보고 반성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지금 지어지는 성전에는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 찬란함도 그들은 원하였지만 그들이 더욱 원하였던 것은 평화였을 것입니다. 평화가 깃들일 그 성전, 그것이 바로 그들이 다시 짓고 있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약속은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힘을 내어 지속될 수 있는 첫 번째 연료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개월이 지난 9월 24일이 되었습니다. 성전 공사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계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들은 지난 16년간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을 우선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삶의 모든 일이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합니다. 학개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거룩한 고기를 쌓아두었던 옷자락이 다른 물건이나 음식에 닿았다고 해서 그 물건이나 음식이 거룩해지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들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고 대답합니다. 학개는 또 묻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다른 것에 닿으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은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부정해지고 더러워진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학개는 백성들이 더러워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런가요? 이 백성들의 모습은 마치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를 쌓아두었던 옷자락과도 같이 아무리 그것이 다른 데에 닿아도 거룩해지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만 거룩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거룩한 고기도 아닌 거룩한 고기를 쌓아두었던 옷자락에 불과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시체를 만져 부정하게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져 부정하게 되는 것처럼 모두 부정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몸은 포로에서 돌아왔을지언정 마음은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 옛날 바벨론에서의 더러워졌던 것들이 그들의 몸에 묻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도 쉽게 성전 공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16년 동안이나 기회를 주시며 여러 가지 사인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5절부터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성전을 짓는 것을 귀하게 보셨고 그들에게 두 번째 약속을 해 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하나님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던 나무가 오늘부터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부터는 복을 내리겠다고 하십니다. 이 얼마나 반갑고 좋은 소식인가요? 그리고 이어 세 번째로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높이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룹바벨은 누구인가요? 그는 다윗의 후손이요 유다의 총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학자들은 이 예언이 곧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며 백성들은 스룹바벨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희망, 그 희망은 곧 그들을 다스려줄 왕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다시 페르시아의 속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단지 포로에서 돌아왔을 뿐이지 그들의 주인이 바벨로니아에서 페르시아 왕으로 바뀐 것 뿐이지 그들은 여전히 속국이요 다른 나라에 속한 백성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왕으로 스룹바벨을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곧 그들이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세 번째 연료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6년이나 중단되었던 성전 공사가 어떻게 지속이 되어서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계속되고 또한 완성이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전 공사를 완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짓는 성전은 이전보다 더 찬란할 것이며 그 성전에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헌신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출에 복을 주시고 열매를 맺는 복을 내려주시며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그들을 구원할 자를 세워 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마음에 새겼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힘을 내어 일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스라서에서 이미 보았듯이 성전은 완성되었고 그 이듬해 감격적인 봉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성전을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전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맡은 바 사명에 충성을 다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전을 짓는 일을 계속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평화와 복과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며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우리 드림교회를 그리스도와 함께 완성해 나가는 복된 드림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림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이하며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샬롬 샘터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이 있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힘입어 그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와 복 그리고 그리스도의 임재가 늘 머물러 있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들의 곁에서 함께 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